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에 빠져버린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미션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가 후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후대를 그냥 방치해버린다, 그러면 가정의 위기가 되고 그게 바로 교회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가운데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그런 어린아이들, 버려진 그러한 우리 젊은이들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한강에서 그 의대생 1학년 아이가 그 밤에 술을 먹고 거기에서 뭐 잠들고 이렇게 하다가 실종되고 6일 만인가 찾아서 죽었잖아요. 저는 뭐 어디서 뭐 누구 죽었다 뭐 죽었다 그럼 별로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데 이번에 그 사건을 보면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하려고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을까 말이야. 그런데 이제 좀 어, 아이가 이제 공부하고 꿈을 펼치고 가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야. 가슴이 무너지겠지요. 예? 그 자녀를 잃어버린 상실감과 그 마음의 빈 곳,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잠깐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옆집 아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막 무너지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옆집에서 불나면 우리 집은 괜찮습니까? 아니거든요. 옮겨 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린 아이에 대해서 진짜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악랄한지 우리 후대를 공격해요. 후대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애들이 다 방치돼 버렸어. 별로 관심도 없어. 응? 이게 완전히 사탄이 가지고 놀아버려요. 세상의 엉뚱한 문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다 심어버립니다. 엉뚱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가지고 이 땅 위에 진짜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사는가를 애들이 그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니까요. 그냥 부모가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고 뭐 직장 가라니까 직장 가고 뭐 그렇게 삽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분명한 거 심어야 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땜시 살고 어디로 가는가를 가르쳐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다 갑니까? 남이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남이 직장 가니까 직장 가고, 남이 뭐 사업하니까 사업하고,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그게 인생을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후대를 좀 생각하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떠나서 이름의 중요성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름.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름 잘 지으려고 장명수 가서 돈 주고 철학관 가서 돈 주면서 이름 짓잖아요. 저한테 오면 돈이 안 드는데. 뭐 무당집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뭐 어디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럽니다. 근데 목사님한테는 안 옵니다. 희한하지. 목사님 우리 자녀를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이름대로 돼요. 이름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들을 딱 볼 때 그들의 이름이 진짜 언약적이지 않은 그런 이름들은 이름을 계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줬는데 바꿔준 그 이름대로 그 아이가 미래가 그 사람이 미래가 결정돼 버려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의 의미를 가르치고 너는 이 이름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기도해라. 이름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값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언약이 담기잖아요. 이름에. 그러면 그 이름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쪽으로 방향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안 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를 처음 딱 지었을 때 개척할 때 저희 교회가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아주 이 부푼 꿈을 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야망을 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우주로 교회를 지었어요. 우주로. 왜냐? 세계로 교회는 있는데 우주로 교회는 없더라고. 이게 하여튼 제일로 큰 교회를 해야 돼. 야망이지.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도하다가 이름을 바꿨어요. 새은혜교회.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딱 붙잡고 교회를 바꿨어. 이름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우리 새은혜교회의 이름의 성경 구절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교회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새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축복을 받아서 진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래서 새 은혜 교회 그렇게 진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교회 이름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요. 은혜 받아야 사니까.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 돈만 갖고 어떠한 명예와 권력 가지고만 못 삽니다. 왜?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가요.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야.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야.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간이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면서 흑암 권세를 꺾는 시간이야. 우리는 연약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지금 부어주시는 영권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희한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내적인 힘이 딱 생기면요, 사람 보는 눈, 현실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모든 환경 보는 눈이 바뀝니다. 바뀌게 돼요. 참 묘합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내가 은혜 받으면 현실이 다르게 보여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전부 다 불평 원망거리야. 은혜 받으면 다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나에게 응답 주세요. 나에게 말씀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방향도 주세요. 그러한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죠.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름. 저의 이름은 한병철입니다. 아시죠? 어려서 나는 이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한문으로 병자는 잡을 병입니다. 철자는 밝을 철, 철학할 때 그 철자예요. 이게 밝은 것을 잡은 자예요. 밝은 것. 이 철, 이게 보면은 총명하다, 지혜롭다, 모든 것에 박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철학 이런 쪽이야. 이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잡은 자야. 저는 재해석했다니까요. 그렇구나. 가장 지혜롭고 총명 있고 밝은 게 뭐냐? 복음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 아니냐? 그것을 내가 잡은 자구나. 그것을 손에 쥔 자. 복음을 소유한 자,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구나.
병철. 저는 그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이름을 재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40여 년 전 아닙니까? 그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거거든요. 딸을 낳으면 진리라고 짓자. 그래서 거기에서 따와서 진리를 택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뭔 뜻입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인생 남은 인생 올인하며 살으라. 예수님을 위해 살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요. 자기 이름 생각하면 딱 생각난다니까요.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름을 다시 한번 언약적 관점에서 재조명을 해 보시라. 해봐야 돼. 오늘 이용준 랩런트가 분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선교사예요. 그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준이를 놓고 오늘 이 기도를 제가 계속하면서 용준이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용준이 한문이 뭔가 옛날에 그 어릴 때 들었던 것은 용자가 용용자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요? 아니지요? 예, 아닌 게 감사하네. 우리 용준이 이 이름 뜻이 뭐지? 예?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탁 떠오른 게 있었어요. 용준이 군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내가 이 성경 구절 하나 언약의 말씀을 주어야 되겠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막 큰일 났거든요. 부들부들 떨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줍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아, 그렇구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가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이용준 랩런트가 딱 붙들고 가면 좋겠다. 그렇게 왜냐? 문화가 전혀 다른 그 군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가다 보면은 이 사회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면 사람이 이상하게 막 두렵고 무섭고 막 저도 딱 신병교육 때 딱 입소하자마자 뒤로 넘어져. 옆으로 물러. 너희들은 이제 명찰 이름 다 띄어. 그러면서 막 아이고 정신이 없더만. 이게 무슨 세상이 이런 거예요. 막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복음을. 용준이가 이 언약 딱 붙잡고 가면 되거든요. 아, 하나님이 함께 있지.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했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괜찮구나. 나는 이 군 현장에서 홀로 서기를 하면 내가 살아남아야지.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군 현장을. 그걸 딱 갖고 가면 되거든요. 중요합니다. 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 우리 어르신네들 보면은 별로 이름을 별로 불려지질 못했지요. 옛날 일제시대 때 또 창씨 계명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이름 보면은요 춘천댁 이름이 없어. 아이 나주댁 남원댁 그래 이름이 없어. 그러나 복음 들어오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여자분들이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어. 예수님 때문에. 이름이 다 불려지는 아무개 이렇게. 이름. 왜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름.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말살시키고 이름을 싹 바꿔버리잖아요. 이름만 바꾸면 끝나거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네? 자, 그러면 첫째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 짓기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들지요. 만들어 놓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 이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가축과 새와 그리고 짐승들, 하나님이 그 모든 지으신 것을 아담에게로 딱 끌고 가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짐승들이 이름을 다 아담이 짓습니다. 참 희한하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지혜를 줬어요. 어떻게 그 많은 짐승들을 이름을 반복되는 것도 없이 다 이렇게 지었냐 이 말이에요.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아담, 사람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똑같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똑같이 우리 사람에게도 주어졌어요. 똑같이.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그거 있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똑같이 아담이 범죄한 것도 우리의 범죄와 똑같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딱 보세요. 17절, 19절 거기 가서 딱 보면은요. 조금 이름 짓는 거하고 조금 벗어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다고 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 하나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는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나오죠.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지만은 또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것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왕자요 공주들입니다. 왕노릇하면서 살아요. 왜요? 왕권을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죄의 권세도 박살내고요. 지옥 권세도 박살내고. 우리에게도 이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굽니까? 아담.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참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름을 바꿔주죠. 계명을 이름을 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 데라입니다.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도 우상을 섬기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그 흑암에게 덮여가지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요 아들 아브람을 딱 나가지고 이름을 아브람, 이름을 어떻게 딱 지었느냐?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앞으로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좋은 아빠, 위대한 아빠. 그렇게 되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요? 지금 편하지 않아. 그런데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온 가족이, 아버지를 위해서 온 가족이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말씀 따라서 가잖아요. 가다가 아버지 죽고 형 죽고 다 죽어요.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시죠. 너를 통하여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너는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마. 그냥 존귀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여러 민족을 살려야 돼. 너만 살아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름을 딱 계명을 해줘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런데요, 참 놀랍습니다. 그 이름대로 됩니다. 이름대로 돼요. 벌써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세요. 이삭을 낳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나중에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옵니다. 왜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름. 그러면 두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늘 형 예수의 발목을 붙잡아 장자권도 빼앗아가죠.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의 축복권도 다 속여가지고 거짓말하면서 다 속여서 빼앗습니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야곱을 인본주의 대가라고 하고 사기꾼이라고도 하고 도둑놈이라는 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계속 잔머리를 쓰면서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편할 텐데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던 이 야곱이 말이에요. 나중에 금이 환영하면서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 예서가 그동안 자기 발목을 붙잡혔기 때문에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형의 마음을 좀 돌리려고 종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막 조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종 다 하죠. 하다가 자기는 제일로 뒤에 숨어 있어요. 안 되겠거든. 예수가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지라라. 너 내 인생을 얼마나 그렇게 괴롭혔냐. 죽일 거야. 그때의 야곱의 그동안의 이 맨날 머리 쓰면서 자기 능력과 잔꾀를 부리면서 살았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턱에서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그렇구나. 내 맘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힘만 가지고 막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 무너진 날이에요. 그 야복강 나루턱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해요. 여러분들도 더 이상 머리 쓰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야복강 나루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 능력 가지고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다메섹 도상, 바울이 꼬꾸라진 그 다메섹 도상, 야곱이 꼬꾸라져 버린 그 야복강, 그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씨름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그렇습니다. 야, 야곱아, 손을 좀 놓아라. 나 이제 갈 거야 하는데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막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엉치뼈를 쳐버리죠. 그러면서 여기가 깨져버린다. 깨지면서 영적 씨름을 하는 겁니다. 영적 씨름을.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뭐라고 하냐? 야곱아, 너는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장차 너를 통하여 12지파의 조상이 딱 되어버려.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야곱을 그대로 쓰십니다. 그대로 써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턱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내서 이긴 그곳을 이름을 브니엘, 이름을 바꿉니다. 그 땅 이름을 지어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엘, 하나님. 분이 얼굴. 그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요. 마지막 또 누가 나오냐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 게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본명이 시몬인데 이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바람 불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죠.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큰 거목들을 보면 바람 분다고 막 이렇게 흔들립니까? 갈 때는 막 이렇게 흔들려요. 갈 때.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예수 만나기 전에는 갈대의 인생이었어. 옛날 우리 대중가요 가운데도 보면 갈대의 순정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갈대.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생.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밤에 다르고 어저께는 괜찮았다가 오늘은 이때다가 갈대. 베드로의 인생이 이래 갈대야. 갈대. 그런데 어느 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니 갈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러요. 자,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 베드로의 그 성격을 보면 불같아요. 불같아. 응? 그러니까 좌충우돌에 막 확 했다가 그냥 팍 사그라들다가 확 했다가 팍 사그라들다가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훈련받으며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에 벌써 갈대 인생이었던 베드로가 탁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 응?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모신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모신이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갈대 시몬이 아니야. 너는 베드로 반석이야.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갈 거야. 완전히 이 베드로가요. 거기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이름을 바꿔줘 버렸어.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줬다니까요. 너는 이제 옛날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이제는 반석이야. 반석. 빌딩을 막 높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다 지어요? 깊이 밑에 땅에 파가지고요. 바위 흔들리는 거대한 바위 위에다가 탁 앉힙니다. 바위 위에다가. 그래야 그 빌딩이 웬만한 것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반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베드로가요. 그 이름 때문에 그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진짜 많은 사람들을 살리죠. 조금 흔들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이 사명을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데 나는 예수님이 똑바로 죽었지만 나는 똑바로 죽을 자신이 없어.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고 죽습니다. 복음 하나를 위하여서 인생을 드려버립니다. 베드로 반석.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이름을 짓기. 나의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언약적 관점에서 이것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도 참 좋아요. 예칭이 뭡니까? 예명, 계명, 성경 인물, 호, 영어식 이름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그것을 묵상을 해 보면서요. 뭐 어떤 사람은 애칭도 있죠. 뭐 아이고 이쁜이 그런 사람. 이쁜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만. 내 똥강아지, 내 새끼, 막 애칭, 예명. 특별히 연예인들은 예명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연예인 중에 태진아는 조방현. 원래 이름이 조방현이래요. 유아인은 어몽식. 송지호라고는 천성님. 이름이 조금 그렇지요. 배용주는 박춘배였다고 합니다. 배용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좀 언약적 관점에서 이렇게 바꾸면 좋은데, 그리고 이 이름을 또 막 개명 완전히 바꾼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성경의 인물 뭐 요셉, 다니엘 뭐 이렇게 짓는 사람도 있죠. 이번에 미나리가 완전히 전 세계를 또 막 히트쳤잖아요. 미나리 감독 그분이 이름이 정이삭입니다. 정이삭. 다시 말하면 이삭은 웃음 이런 뜻이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웃게 만들어줬잖아. 코로나 시대. 예? 정이삭. 예, 이름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교회 이름을 아까 이야기했죠. 어느 교회는 나는 이름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교회 이름도 있다고.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겠죠. 환장교회. 환장하겠어. 환장교회. 그런 이름들은, 그런데 왜 그렇게 지었는가 봤더니 그 시골에 환장리라는 데가 있어. 그래서 지역 이름을 따서 환장교회야. 그런데 그걸 잘 이해 못하면 환장하겠네. 그러자. 이름도 좀 이렇게 좀 잘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한번 내 이름, 아내 이름, 부모님 이름, 자녀들 이름, 우리 또 랩런트들 이름을 한 번 정도는 서로 복음의 관점에서 이름을 재조명을 하고, 진짜 이것은 배용준처럼 박춘배 같은 이름이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 이름도. 그런데 그러나 내게 지금 주어진 그 이름을 복음의 언약적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그것을 기도하란 말이야. 기도해서 내가 계속 묵상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속 가면은 그대로 돼버린다. 네. 아까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별히 사업체 이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막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좀 하고 하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뭘로 했으면 좋을까요? 한 번 정도는 좀 물어보고 기도해 주세요. 좀 그래야지. 에? 아이고 뭐 목사님 도움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할 거예요. 그럽니까? 이게 사업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목사님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름도 부탁도 해보고요. 자기가 할망정 그렇게 하면서 진짜 목사님의 기도의 힘 배경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사업할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정호진 안사님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름 이렇게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정집사님이 이렇게 보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위드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위드.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형통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터가 돼야 되니까 위드라고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각하시다가 제이 위드라고 그렇게 쳤더라고요. 제이 지저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업. 그러면 그 이름대로 돼버려요.
그러면 형통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 이름이 막 그 귀신 딱지 같은 이름 막 하고 막 세상에 막 이렇게 막 타락하는 막 그런 이름들, 그런 이름 말고, 에? 작품의 이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름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보세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 이름. 이름대로 된다니까요. 이름. 사무엘하 7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들이 창대하고 위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이름, 자녀, 부부, 한번 가족들의 이 이름들을 언약적 관점에서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짓기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재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그 이름에 축복하시는 것들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짓기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아브라함, 베드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 이름대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이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이름의 창대함과 또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이름의 위대한 그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